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충성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고 시작되었고 한 주가 지나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우리 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의 통로가 되라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한 해가 되자는 의미로 또 오늘 2022년이 충성된 한 해가 되자는 의미로 충성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라는 이 말씀이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충성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라는 이 부사는 어떤 부사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부사지요. 그러니까 이 또라는 부사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또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부사가 이 또라는 부사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소위 열 처녀의 비유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떠나가면서 자기 3명의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을까요? 달란트를 나누어 줬던 이유는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수익을 남겨 주인에게 기여하라고 달란트를 줬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무엇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재능을 따라 주었다고 나와 있죠. 재능을 따라. 재능은 쉽게 말하면 능력을 말하는데, 능력에 따라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분배했다는 거예요. 배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좀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달란트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딱 이걸 보자마자 불공평하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니, 재능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또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좀 적게 줘야 결과가 좀 그래도 공평하게 생겨나지. 왜 재능이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여러분이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달란트 시장이 우리를 굉장히 왜곡시켰는데 재미없으시군요. 그 초등학교 때 하는 달란트 시장이 1달란트가 여러분 한 사람의 20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큰 돈이에요. 상당히 큰 돈을 지금 준 거예요. 1달란트도 적게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달란트를 이제 주인이 배분해 주었는데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줘야 공평하고, 이렇게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결국 결과의 차이가 발생해서 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본문을 정말 잘 살펴보면 이건 주인이 종들을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을 존중해 준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존중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주인은 종들에게 얼마를 남겼는가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것은 능력이 적은 자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달란트를 배분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실 종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고 나오지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 달란트를 땅을 파서 그 돈을 감추었다고 나옵니다. 당장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가가 되게 중요한 궁금증이잖아요. 그건 뒤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바로 가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로 가서. 이것은 즉시란 뜻입니다.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그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장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장사를 해서 딱 2배의 이문을 남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달란트를 받은 즉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주인의 집을 위해, 주인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뭘 기대했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어떤 결과를 맺기를 기대했잖아요. 그걸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주인이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그렇게 책임 있게 달란트를 사용했던 종들을 어떻게 하죠? 칭찬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고 종은 누구고 달란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종들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달란트는 무엇을 말하냐면 달란트는 제자들이 받은 재능과 은사와 자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고 결산하는 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용한 자들을 칭찬하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재능과 은사와 자원이라는 것들을 주셨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책임 있게 사용하신 자들을 재림의 날에 칭찬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과 은사와 자원들 이것은 무엇을 위해 주신 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은사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자원들은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이냐?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지. 바로 이것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자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나에게는 재능, 나에게는 건강, 나에게는 은사, 나에게는 시간, 나에게는 에너지, 나에게는 물질 등 나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냐?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해 결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신 것은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예수님께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냐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영접하냐면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이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되었냐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주님 대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주에 가면 여러분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이제 깡통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이 깡통이란 말은 그냥 뭐 교회 건물이 이제 깡통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깡통 교회인데 선교에 되게 무섭게 헌신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 이동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제가 전에 한번 이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셨던 예화 중에 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 예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예화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미의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다음 주일에 올 때 다 집문서를 가져오세요. 그랬대. 집문서를 가져오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올 때 집문서 가져오라고 하면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남미의 어떤 목사님이 집문서를 다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왜 집문서를 가져오니까 의문이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더 충성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날 정말 그 다음 주일에 다 성도들이 집문서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집문서를 다 이제 받으셨대요.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서 그 원래 이제 가져왔던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문서를 가져하셨으니까 이제 이 집의 소유권은 예수님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사용권을 드립니다. 딱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딱 듣는데 맞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서 누구로 이전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전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로 영접하냐면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이전될 게 맞구나. 나는 사용권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 이거 무엇을 위해 드리길 주님 원하시느냐? 주님을 섬기기 위해 드리기를 원하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를 딱 붙들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교회 사역 중에 제가 딱 봤을 때 사역 같지 않은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역 목록이 쭉 있는데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 교회 시계 관리와 배터리 교체 사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역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역인가. 근데 그분의 사역은 뭐였냐면 그분의 사역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시계가 딱 정확하게 제 시간에 딱 맞게 하는 일과 동시에 배터리가 이제 방전됐을 때 그 배터리를 교체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도님이 이걸 너무 자기의 사명으로 확 받아들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하신대요.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해서 1층부터 꼭대기까지 돌아다니면서 교회 온갖 시계들이 그 핸드폰 시계로 제대로 된 그 시간을 맞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공간의 시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배터리가 혹시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주님을 섬기는 게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은사, 자원, 무엇을 위해 쓰라고 주셨는가? 주님을 섬기게 주신 것이다. 작은 거라도 하나 딱 붙들어서 섬기세요. 교회 보면 유리창 많잖아요. 저 1번 유리창은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너무 여러분 제가 무서우신가요? 그래서 딱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 딱 섬긴 거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자원을 주님을 섬기시는 귀한 일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을 원하세요. 충성.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이란 건 뭐냐면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결산이지요. 주인이 돌아와 결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자신들의 결산을 이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하지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주인을 위해 남긴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 주인이 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재미냐면 그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똑같아요. 무엇이라고 주인이 말하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문을 많이 남긴 자에게 더 많은 보상과 특권과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5달란트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은으로 따졌을 때는 여러분 1달란트가 일용직 노동자 20년치 임금 정도에서 한 6억 정도로 지금 환산할 수 있는데 그만 달란트면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0억 남긴 거잖아요.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과 특권과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보상과 특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요. 주인은 종들에게 얼마를 남겼는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얼마를 남겼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21절과 23절에 보시면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뭘 가지고 평가를 해요? 딱 한 가지로 평가하는데 충성으로 평가해요. 충성.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인이 무엇으로 종들을 평가했냐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신실했는가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자원들을 주님을 위해 썼을 때 우리에게 뭘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가? 재림의 날에 뭘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냐면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남겼는가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신실하게 감당하였는가. 즉 예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결과로 평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신실하였는가, 그걸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결국 나중에 우리 무엇을 거두신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던 나와 내 삶을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남겼는가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와 내 삶 그 자체를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요. 좋은 결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곳에,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주를 위해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느냐? 결과가 아니라 충성과 신실함으로 평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자에게 구하는 것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을 원하신다. 신실함을 원하신다. 서기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근처의 베스비우스 산에서 용암이 분출되어서 폼페이 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 사건을 아시죠? 폼페이의 그 재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그 폼페이에 대한 그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발굴하다가 이 발굴자들의 마음을 이제 뭉클하게 했던 사람의 형상이 하나 딱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폼페이시 정문에서 문을 지키는 이 보초병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모습이 왜 감동이 되었냐면, 그가 그 도시의 성문 앞에서 무기를 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용암이 분출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어떤 화가가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에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그 어지러운 모습 중에 그 사람이 탁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을 런던 미술관에 전시했는데,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있다고 나와 있냐면 충성,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충성, 신실함.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무리 작아도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로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충성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면 돼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보상과 기쁨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 유익에 대한 관심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인의 유익에 대한 관심. 다시 말해서 나의 관심이 주인의 유익에 맞춰져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가? 다른 종들처럼 달란트를 가지고 이문을 남기려 하지 않고 왜 달란트를 숨겼냐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2배로 불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은행에 맡겨 그 이자를 취하도록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는가? 표면적인 이유가 우리 24절과 25절에 있는데, 우리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한 달란트를 숨겼는지에 대해서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 혹독하고 무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에 숨겼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신은 혹독하고 무정한 사람이고, 내가 실패하면 당신이 나에게 큰 해를 줄까 봐 두려워 뭔가를 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말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취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해치다는 말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모으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타인의 것을 그냥 착취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숨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혹독하고 무정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뭘 했을 때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걸 내가 그냥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 오해죠. 주인에 대한 오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알았더라면 너는 그것을 취리하는 자들, 즉 돈놀이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근데 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 종은 있잖아요. 마지막 종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주인의 유익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이익에 관심이 없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 주신 것을 사용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르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유익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묻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유익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충성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요.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신자는요, 자기에게 쏠려져 있는 유익을 어디를 향하여 가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유익,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에 대한 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유익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섬길 수 있는 충성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 그분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었던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주인의 유익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그 돈을 가지고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삶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2022년 한 해가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께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예수님께 진정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